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함을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실과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보좌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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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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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는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조금씩 걷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아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성전에서 또한 개개인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찬송과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했지만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 가시면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교회 내에서 크든 작든지 각자의 달란트대로 맡은 곳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어 우리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 힘을 내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에 치러지게 될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찬양과 간정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남은 기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설교와 간증을 맡은 강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랜 공산 정권 하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남북이 화해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어서 북한에서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귀한 말씀 증가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남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남성교회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우리는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아닌 거고, 요거는 내가 절대 감사할 수 없어.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높아졌으면은 다 하나하나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까지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그럼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인생의 그 마지막을요, 막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있고 한이 맺히고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했다 한들 그게 성공한 겁니까? 눈을 부릅뜨고 죽어요. 그게 어디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 속에서 살다가, 감사를 누리다가 감사함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글 가운데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반당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조그만 소소한 것들이고, 진짜 저주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도,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저 불교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모릅니까? 다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더라. 그렇다더라 하면서 다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많이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요, 지식으로만 봤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 읽어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일평생 더 가까이 하고 두루두루 외우고 암송하고 손에다가 메고 머리에 다 붙이고 그리고 다니는 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랍비가 해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그게 딱 정해놨어요. 자기가 말씀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알아내기도 하고 깊이 캐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랍비가 말해주는 것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 받은 마음이고 그게 바로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알지만 여기까지다. 내가 가르쳐준 것 거기까지다.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도저히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합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예? 돈을 엄청나게 벌고 무슨 뭐 높은 지에 올라가고 자기 소원을 다 이루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받으면 받은 대로 이거는 하나님 주셨다. 그거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깨닫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뭘 말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이것도 주셨구나. 믿음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깨달은 마음이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안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생명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잖아요. 물질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은 생명을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누구나가 다 받았어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주신 걸로 깨닫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못 깨닫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주셨냐고.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거지. 내 실력으로 한 거지.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한 건데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 받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제 옵니까?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책을 많이 보고 무슨 돌을 닦으면 깨달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편안하면 둔해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코가 둔해진다. 배고픈 사람은 개코가 된대요. 배부른 사람 보세요. 거기다가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대면 뭐합니까? 그냥 먹기 싫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갖다 들이대도 못 먹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 보세요. 한 하루쯤 굶어보세요. 속에서 그냥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요. 군침이 넘어가고, 아무리 다른 음식 갖다 놔도 다 그냥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은 배부를 때에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병에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형통할 때는 기쁘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뭡니까? 안 좋은 날이에요. 슬프고 답답하고 우리 속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봐라. 영어로는 consider, 생각해봐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형통해 보세요. 깨달을 것 같습니까? 교만해지고요. 부패하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형통해 보세요.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로 알다가 나중에 권리로 알아요. 자꾸 베풀어주면은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런데요, 계속 베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권리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곤고한 날이 필요한 거예요. 형통하다가 때로는 곤고해져 봐야죠. 그래야 이 형통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형통의 가치를 알게 되고 형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아, 이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곤고한 날에 깨닫는 거예요. 계속 형통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을 형통대로 누리고 이 형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형통을 계속해서 일평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럽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시작해가지고 감사로 끝을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재판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곳에서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이 곤고한 날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가 보게 되고 환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하더라.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선교한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그 로마 감옥에서요. 로마 감옥을 지키는 그 시위대 그 병사들이요. 다 로마 고관들의 아들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더 큰 역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막혀있다고 하나님 막혀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맛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답답하면서 하소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산 줄로 생각하지만은 전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면서요, 담대하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역사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역사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더라.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장에서요, 엄마와 딸이 쇼핑을 하는데 맛있는 사탕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주 향기로운 사탕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딸이 엄마에게 그럽니다. 아, 엄마 저 사탕 참 맛있겠다. 먹고 싶어. 그때 이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듬뿍 담아가지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 사탕 앞에 가서는 서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빨리 담아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주인 아저씨를 부릅니다. 아저씨, 이거 담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하면 몇 개밖에 못하지만은 그 아저씨의 큰 손을 가지고 왕창 담아달라는 거죠.
얼마나 영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아무리 퍼담아도 하나님의 손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번 팍 담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럴 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 손으로 퍼담지 않죠. 어리석게 왜 내가 퍼담습니까? 그 조그만 손으로 얼마나 담는다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손으로 한 번만 퍼담아 주시면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손을 펴시느냐?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퍼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딸은 자기의 손이 얼마나 작은지 아는 거예요. 내 손은 아무리 퍼봐야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한 번 퍼담으면 엄청나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자기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잘 아는 줄로 알아요. 내가 잘 알지. 내가 제일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영적인 그것이 잘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간증한 김예랑 선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어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딸이 심각한 뇌전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간질에 걸린 거예요. 뇌세포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도 몇십 번씩 막 죽었다 살아나고 그냥 막 까무러치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면서 깊이 생각했더니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니까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면 좋겠는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왜 또 걸리느냐 그 말이에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위험한 수술을 이번에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에 못 봤던 그 부위를 찾아냈다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고 기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딸이 다 나가지고 막 병실을 그냥 막 자기 막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의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심각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짜 기적이 뭡니까?
자기 딸이 치료된 것만 기적이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 함께 치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은 왜 안 났습니까? 자기는 은혜로 치료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지 수술해서 다 되긴 됐는데 같이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병상에서 있으면서 아픔을 나누었던 그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딸에게만 기적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그런 반쪽짜리 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진짜 기적이 뭐냐?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진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믿게 됐다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맡기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를 만나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병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날 간증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박광식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이 색스폰으로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태리에 가가지고 그 상을 받아갔는데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저 같은 문외한도 딱 들어보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세계 최고, 역시 최고다.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 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요. 남부로 하는 길, 화려한 길 다 갈 수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선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선교사다. 자기 스스로 그래. 나는 문화 선교사다. 십자가의 좁은 길, 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 선교가는 아프리카도 가고 터키도 가고 저 가가지고 막 거기서 선교하고 찬양을 하나님 이 찬송가를 막 연주하고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찬송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다 선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 이분은요 진짜를 안 거예요. 그분의 간증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 진짜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았으면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왜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진짜 받았으면 진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왜 안 받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엉터리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진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뭘 말해줍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을 만큼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을 진짜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소망,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하늘의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짜를 봤으면, 진짜를 알았으면, 진짜를 내 속에 소유했으면 가짜가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짜 다 이겨내고 이거 가짜구나, 이거 엉터리구나.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눈물, 고통, 한숨, 모든 죄악들, 모든 사망의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가짜. 할렐루야. 저 진짜가 저기 있는데, 진짜 생명 저기 있고 진짜 축복 저기 다 있는데 그것을 안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만이 이 땅을 승리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소유한 자답게. 내 속에 살펴보세요. 진짜 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십자가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진짜라는 거,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진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날마다 진짜를 깨닫고 맛을 보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것을 누리고 내 속에서 더 깊이 맛을 보고 그것이 점점 깊어져가고 점점 넓어져가고 더 높아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 때요, 우리 손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너희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저를 따르면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홀로 그냥 겨우겨우 예수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우리의 앞날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을 알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면서 왜 그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할 때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예?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바닥이 닳지 않게 하시고 안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감사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왜 불평하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봤자 별로 별볼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요. 소망이 없으면요, 맛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진짜를 향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강사들 보십시오. 21명의 강사가 다 나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같이 다
고난과 역경과 눈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눈물이 있고 그런 것을 겪어내고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예수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행복 찾지 말고 이 땅 가짜들 말은 이 가짜 속에서 의미를 찾지 말고 진짜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곳, 봐야 할 곳은 바로 저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본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끊임없이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하나 찍겠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있고 베레벨 온갖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하나 없어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이미 받은 게 있어요. 최고의 것, 진짜를 우리 속에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으면 받은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에 강병화 교수를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7년 동안을 전국을 돌면서요. 채집한 야생 들풀이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4,439종의 씨앗을 모아가지고 종자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큰 업적을 남기고 이분이 그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잡초는 없다. 잡초를 다 연구해 봤는데요. 이분이 다 연구한 결과가 뭐냐? 잡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쓸데없는 잡초, 괜히 그냥 남을 괴롭히고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로 아는 잡초인데 이분이 하나하나 다 연구해 보니까요. 잡초가 없어요. 산삼도요, 옛날에 잡초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삼이 된 거예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산삼이 필요 없는데 가면 잡초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산삼의 효능을 알고 그 가치를 아니까 산삼이 된 거지. 그 모르는 사람 보세요. 산삼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잡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타고난 가능성과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다 주신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숨겨놓은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그것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외면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진짜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감추어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춰내느냐, 어떻게 발견하느냐, 감사함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잡초로 보면요, 감사할 게 없죠. 들춰낼 게 없죠. 그렇지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아, 내 속에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캐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저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요 선하다는 거예요. 다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 그것을 가려내고 내 판단에 따라 가지고 내 눈에 따라 가지고 잘라내고 없어지고 다 가려내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게 주셨는데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잡초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걸 잘라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리고 보물과 보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무조건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맛을 보고 누리며 이 험한 세상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진짜가 되시는데 우리는 가짜를 찾아서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길이요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두고 소망을 찾고 일평생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되 우리 현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둡고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감당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거슬러 올라가며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른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7배나 더해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그들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나라 임족 가운데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국가 이루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국가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예,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가시고 또 구역장들께서는 우리 구역원 수대로 잘 챙기셔서 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21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3층 북카페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예산위원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매일 오후 여기 수요 기도회, 찬양 예배, 새벽 기도는 개별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 명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 이숙자 집사님, 임난순 집사님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동료란 보시면 결혼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규식 집사님, 허예숙 권사님 가정, 또 김현진 집사님, 이경선 권사님 가정, 두 가정이 이제 사돈으로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빼기로 오셔서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수원 WI 컨벤션 월드컵 웨딩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보시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행사 일정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강단에다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그냥 가시지 말고 여기 나오셔서 이제 우리 항조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우리 안내위원들은
또 뭐 그 외에도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한번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아깝게 말이죠. 이렇게 그냥 다 하루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앞에서 같이 좀 하나씩 가져가셔서 잡수시기도 하고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에다 더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하나씩 그냥 가져서 한 손에는 감 들고 한 손에는 사과 들어서 감사 그래서 사진도 찍으시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일부에는 우리 다 그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찍어가지고 칼렌더에 나가요. 또 칼렌더 사진도 찍어도 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나왔으면 가족같이 찍으세요. 같이. 그래서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모델로 안 받을 테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잘 찍으시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 받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돌아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